원수를 용서하라. 업보 이야기. 원한을 원한으로 되갚는다고 해서 그대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망을 쉬어야 원한이 풀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대구 이야기요. 불교 사상은 윤회를 바탕으로 한다. 중생은 삶을 반복하며 타인과 인과 관계로 얽히고 설킨다. 이런 인과 속에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면 윤회를 거듭하며 그 원수를 만나게 된다. 인간관계로 형성된 원한의 업보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교 사상이 생소할 수 있고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전생과 내생의 개념을 떠나 현생을 위한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비불교인에게 윤회 사상은 삶의 도덕적인 나침반이 되어준다. 사위성의 아기를 갖지 못하자 첩을 들인 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첩이 임신을 하자 본부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첩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남편은 본부인의 소행임을 알고 그를 살해했다. 다음 생에 본부인은 암탉으로, 첩은 고양이로 태어났다.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고양이는 알을 먹어치웠다. 이렇게 상대를 죽이면서 몇 생을 거듭했다. 어떤 생에서는 첩이 여자로, 본부인이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쫓겨 기원정사 사찰에 들어왔다. 마침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는 중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여자를 보며 두 사람이 과거 생부터 원한 관계였기에 서로를 살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고는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풀라라고 말씀하셨다. 용서만이 악순환의 연결 고리원한의 업보를 끊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제바달다까지도 끝내 사랑으로 감싸 안았고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국을 멸망케 한 사위성의 유리왕도 인연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용서하셨다. 용서란 무엇인지 몸소 보이신 것이다. 이러한 용서를 잘 실천한 인물이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밀라레빠이다. 밀라레빠는 동시대의 승려 짜뿌아에게 시기 질투로 괴롭힘을 당했다. 마침내 짜뿌아는 여인을 사주해 독이 든 우유를 밀라레빠에게 공양 올리게 했다. 밀라레빠는 미소를 지으며 독이 든 우유를 받아 마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약속받은 보석은 손에 넣었는가? 나는 원한으로 그대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를 가엾이 여기노라. 내 수명은 다 되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다 마쳤다. 그대와 짜뿌아가 이번 일로 깊이 참회하고 수행에 전념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내가 지금 그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업보로 미래세의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대의 공약물독이 든 우유를 수락한 것이다. 말을 마친 뒤 밀라레빠는 찌뿌아의 독살로 열반했다. 오늘날에도 참된 용서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머물고 있는 달라이 라마 이야기이다. 그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자 대통령으로 1959년 중국의 감시를 피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로 망명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다람살라에 티벳 망명정부를 세우고 자국 티벳의 자유를 위해 수십여 년을 고군분투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적은 나를 사람으로 키우는 선지식이므로 용서해야 한다는 사상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큰 영향력이 있음에도 중국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이런 점 덕분에 달라이 라마는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그를 세계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이라 생각한다. 용서는 마음을 넘어 몸을 치료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인격의학의 창시자이다. 그는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한 여성을 진료한 적이 있었다. 반년 이상 치료해도 별다른 차도가 없자 그는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환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내원했다. 그는 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병원에 찾아온 상태였다. 그런데 그가 진료해보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건강해졌고 검사 결과에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일주일 전과 지금의 치료 결과가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약을 먹은 것은 없고 죽도록 미워했던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은혜를 갚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악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앞에서 팔고를 언급했는데 이 가운데 원증회고, 즉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이 있다. 원증회고가 팔고 가운데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악연을 만들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악연이 생길 때마다 고통받으며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용서가 힘들다면 그 인연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나만 해를 입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대 또한 그대로부터 받은 해가 클지 모른다.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라 업 이야기. 적이 내게 주는 피해보다 또 원수가 내게 주는 피해보다 자신의 그릇된 마음, 행위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 마음 이야기 42. 소치는 것을 업으로 삼은 한 목동이 있었다. 그는 어렵게 생계를 잇고 살면서도 부처님의 설법 듣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목동은 부처님과 스님들께 점심 공양을 올렸다. 목동은 공양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냥꾼이 쏜 화살을 맞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 사냥꾼은 전생에 목동에게 살해당했던 사람으로 그와 원수 관계였다. 이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저 사람이 부처님과 우리에게 공양 올리지 않았으면 오늘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들 때문이 아니다. 대체로 도둑이나 원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전생에 그가 지은 업보가 너무 지중해서 그 갚음을 받은 것이다. 위의 내용은 전생에 지은 업보를 현재에 받는 과보이다. 불교에서 업보는 세 가지이다. 현재의 과보를 다음 생에 받는 순생보, 현생에 업을 지어 현생에 받는 수년보, 악행이 너무 지중해 여러 생에 거듭 과보를 받는 순후보가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년보이다. 현재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선업을 쌓았다면 현생에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런 진리를 통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타고난 팔자보다 중요한 업. 배유는 당대의 학자요, 재상을 살았던 인물이다. 또한 불교 신자로서 불교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배유는 배탁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배유 형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삼촌 댁에 의탁해 살았다. 그런데 우연히 한 관상가가 외삼촌에게 저 두 아이의 관상을 보니 빌어먹을 거지상입니다. 이 집에 계속 두면 이 집까지 풍비박산납니다 라고 했다. 형제는 외삼촌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집을 나와 거지 생활을 했다. 그러다 형제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유는 절 앞에서 진귀한 보물과 거액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 그 보물 주인은 아들이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할 처지였는데 배상금을 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해서 관가에 가는 중에 실수한 것이다. 한참 뒤 보물 주인이 혼비백산하며 찾으러 왔는데 소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보물 주인의 아들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몇 년 뒤 배유가 외삼촌 집에 방문했는데 마침 예전에 그 관상가를 만났다. 관상가는 배유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얘야, 비록 너는 거지로 살았지만 어린아이인데도 마음을 잘 쓰고 살았구나. 옛날에는 너의 관상을 봤으나 오늘 너의 심상을 보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타고난 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미래 인생길이 달라진다. 불교에서 업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생은 주어진 팔자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업설이다. 모든 일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점집에 다녀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주관상 수상 등을 보기 위해 점집을 많이 다닌다는 통계가 있다. 삶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짊어진 십자가는 똑같은 법이다.
자신만 힘들게 살지 않는다. 박완서 작가는 삶은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수년 전 우연히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인생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마쓰시다는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경영인으로 일본 산업 발전에 공헌했으며 경영의 신이라 불린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며 살았다. 23세에 작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내셔널엘, 파나소닉 등의 회사를 일구었다. 살아생전 그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하늘이 내게 준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가난, 허약, 무학입니다. 이 세 가지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무슨 축복이 됩니까? 모두 불행의 요소인데요. 나는 가난 덕분에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타고나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살아오는 동안 건강이 얼마나 최고인 줄을 알았습니다. 셋째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는데 이 때문에 배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을 어린 시절로 돌린다. 부모를 잘못 만난 탓, 배우지 못한 탓, 자본이 없는 탓 등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면서 자신 밖에서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것이요. 자신이 짓는 것업, 행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인생의 키워드를 자신으로 바꾸어라. 한마디로 행복도 불행도 자신이 만드는 법이다.